우리가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세상 환경이나 사람 따위에 여러 가지 기분 감정 따위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 시대가 아무리 코로나가 득세하고 확진자가 많아진다고 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도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놓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그 길이 형통하고 그 길이 복되다는 사실을 오늘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 앞에서 오늘들을 흔들릴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게 무슨 위인전에 나오는 어떤 위인들의 말로 듣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진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이 하신 말씀, 성령이 역사하신 말씀,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오늘 주보에도 제목을 기록했듯이 저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바로 영생과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명령으로 들어야 되는데 명령을 그냥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안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명령으로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읽기도 하고 또 주신 말씀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떤 때는 많은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힘들게 한다든지 고통을 준다든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경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만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절대적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모든 걸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도 없지만 그 모든 부분에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하신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로뎀 교회 안에 각인의 모든 심령 안에 이게 사모함으로 들려지고 또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엄청난 능력이나 이 은혜를 잊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사모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해서 제한 없듯이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 믿고 선포해라. 그 말씀을 의지해라. 그를 사모하는 말씀이 돼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복 주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읽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같이 성경 읽고 쓰고 타이핑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말씀을 계속해서 몰아서 1년치를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몇 달 만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계속해서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세워져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자들이 받는 복이 이렇게 크구나. 아멘. 여러분들 다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요즘 말씀 때문에 정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고 묵상하면서 삶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들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예전에 예배 생활 좀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런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요즘 우리 로뎀께 보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게 이제 당연한 듯이 됐어요. 그게 기쁨이 됐단 말이에요. 감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게 무슨 부담스럽고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다 꾸준하게 한 70여 명이 그걸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 부분에 정말 사모함으로 감사하고 일을 하게 되는지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삶에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근데 거기에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긴 하지만, 근데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명령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니까 특히 대표적인 노아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면서 그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사람들 비아냥대고 비웃음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거를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었다.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막 얼마나 비아냥이 됐겠어요. 근데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지켜서 순종한 그에게 그 가문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살지 못하게 하고 그 가문을 살게 하시잖아요. 참 세상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 그들에게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축복을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가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림받았을 때 그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갔잖아요. 그것을 그냥 지시하는 땅으로 간 정도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 어떤 누구도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아버지도 우상의 소리를 듣고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 은혜 입었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런데 우상 형상도 없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명령으로 듣게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그가 나아갔을 때 어떤 애를 입어요?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 사라도 민족의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랬죠. 이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탈출해서 나오게 하신 그 여정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명령을 모세의 명령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그 명령대로 순종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걸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들이 거지처럼 살았습니까?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왜 여기 나와서 죽게 됐는지 이유를 모를 만큼 고통을 주면서 고통받고 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때는 배부르게 넘치게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살게 하셨어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관심거리로 생각해서 인생을 사는 자들이라면 광야에서 못 살죠.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뭐 몇십 배든 남기는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철저히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의 향락이나 세상의 기준 갖고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거를 경험하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저는 이 요즘 여러분들 성경 스케줄을 1년 동안 쓰는 스케줄을 여러분들 보면 요즘 레위기, 민수기 요즘 계속해서 거기를 읽고 있잖아요. 이제 민수기로 넘어갔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민수기도 이제 끝납니다. 며칠 있으면.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같은 곳에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왕이면 이 사람들을 좀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대단하게 여길 만한 그런 애굽에다가 남겨놓고 거기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아니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왜 몰아넣었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은요 애굽에서는 그 먹고 살기 어렵지 않게 그리고 자기들이 노예 생활했지만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보게 하시는 그 현장,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을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잠깐만요. 2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다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너희들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억이 아니라 왜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했는지를 여기서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너희들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지켜보려고, 그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더 위대한 말씀들이 있죠.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누리고 갖고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가져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주님은 이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없는 걸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저주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귀신 역사를 다 떠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살아가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있어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나를 살리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는 은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가운데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죄 많은 나이지만 그 보혈의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은혜, 이게 다 어떤 은혜예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은혜였던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 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과거의 일로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에 믿던 하나님이나 지금에 믿던 하나님이나 앞으로 믿을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현재성 있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현재성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행해라. 이 모든 명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현재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 능력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명령을 주신 자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정말 제한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의 말씀이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 살면서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다고 하셨잖아요. 저 누리로됨 교회가 40년 광야 생활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40년 같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 고통과 아픔으로 말하면 이를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도 명령하세요. 너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너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 말씀대로 따라가라. 오늘 그 명령을 주셔서 순종하는 그에게 오늘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주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저주와 아픔을 끊어버리고 묶인 걸 풀어버리고 닫힌 걸 열어주셔서 이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지키는 자, 이 은혜를 누리는 자 되셔야 합니다. 저 노래됨께 모든 성도들이나 자녀들이 이 시대가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아도 그런 수많은 사람 앞에 오늘 믿음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안경에 와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런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한다면 우리도 가짜예요. 오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이 은혜의 말씀들을, 이 생명의 말씀들을 내가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 있는 자들에게 오늘 그 말씀은 명령으로 들려질 때에 생명이 있게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서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아멘. 명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내요? 명령은 명령이라고 알고 들으면 즉각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우리 노경상 권사님 특공대 출신이잖아요. 그 특공대 출신들은요, 그 명령이 딱 떨어지면 바로 해야 돼. 바로. 저는 특공대는 가보질 않았어요. 전 철책에서 총 들고 있었어요. 그런 거 비교하면 거기는 특공대 훈련하는 강도하고 저하고는 너무 다른 거라. 근데 거기서도 명령대로 안 지키면요, 큰일 나요. 제가 한 번은 암구를 잊어버렸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죠.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암구를 왜 쓰냐면 하다를 해요. 상대방이 김치 그러면 만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치 했는데 저쪽에서 김치 했는데, 그날 암구가 김치 했는데 나는 여기서 만두 하지 않고 딸기 이러면 난 총살 당하는 거예요. 이 암구가 같아야 되는데 틀리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군인이 아니고 저 이웃나라 군인이에요. 이웃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총살해도 상관없어요. 암구를 잊어버렸잖아. 그날 안 물어봤으니까 다행이지, 그걸 물어봤으면 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수빈이가 지금 내가 혼나는 것처럼 자기가 혼나는 것처럼 지금 발발발 떨고 있는데, 그 명령은요, 그 암고는요, 그냥 암고 정도가 아니라 그 명령이거든요. 군대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조직에서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주신 말씀, 동화책도 못한 말, 동화책보다도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치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위인들이 한 말보다도 더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졸아, 어떻게 우리가 딴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 그냥 예배하러 구경하러 오니까 억지로 와 있으면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혼자 딴짓하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게 만들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애들도 보면요, 이 멍함이 없어졌어요. 우리 애들이 왜 그런가 봤어요. 이거를 분석을 해봤잖아요. 문 목사님이랑 분석을 해보니까 애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요. 애들이 기도하며 살아서 그래요. 진짜예요. 이런 애들이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문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새벽에 달려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아멘 안 하는 건 다 어른들인데 이분들이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인가 봐. 새벽에 나와보세요. 애들까지 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이거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다. 이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주의 명령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의 말씀을 누가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대로 움직이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러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시고 움직이셔서 행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자들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 5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낫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아멘, 징계를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지키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 순종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움직여야 돼요. 아멘. 지옥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말씀의 명령을 어기고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대화해봐요. 답답하잖아요. 무관심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듣고 싶고 그 말대로 살고 싶고, 그러면요 그 말보다도 더 많은 것들 주고 싶은 게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요. 우리를 복주고 싶어요. 우리들이 잘되게 하고 싶어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들이 영혼을 살려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이 엄청난 명령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려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오늘 그들이 마셨던 음료나 그들이 마셨던 그런 모든 먹었던 떡이나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저들에게 오늘도 마시게 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먹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이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1세대들 중에. 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 대로 다 살지는 못하더라고 저도 보니까. 나의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광야에서 이 양식을 먹었어도, 그 음료를 마셨어도, 모세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상황 속에서 원망불평한 것이 모세까지 했다가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약속하신 데 바라보기만 하고 구경만 하다가 그 땅을 가지 못해.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 들려줘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또 알고 있어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 천국,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축복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 누리로됨의 모든 성도들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명령이시라면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서 우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로뎀교회가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순종하는 만큼 요즘 일어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명령이, 주의 말씀이 영생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주여 내게 영생과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뎀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비 되고 어미 되신 우리 부모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셔서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이들이 삶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될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들인데 자녀들이 그것을 매일같이 볼 텐데, 순간순간 볼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아이들도 안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는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뭘 안다고? 아이들에게 소망을 줘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줘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걸 우리 부모님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가르치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셔야 됩니다. 앉았든지 일어설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대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영생과 축복이다.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이 영생과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또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삶을 사시고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옆에 분들 그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길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없인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어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다 내 탓입니다. 주님, 나부터 믿음 생활 올바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로뎀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